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신약 28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내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며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요즘 그 아이들에게 자주 내려지는 정신질환 진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ADHD, 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 장애라고 하는 긴 제목의 그 정신 진단입니다. 사실은 20세기 때 말에 와서 이 진단이 너무 남발하고 있다. 어지간하면 다 ADHD로 그 진단을 해버린다 하는 그 문제의식이 미국 정신과 의사협회에서 제기가 되어서 지금 이제 정신과에 가서 진단을 할 때 ICD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책자 기준에 따라서 그 진단을 내리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DSM이라고 하는 정신 그 진단 및 통계 매뉴얼이라고 하는 그 긴 책에 5판에 따라서 4판, 5판 이렇게 계속 나가는데요. 최근 것이 5판이에요. 그거 보고서 이렇게 정신과 의사들이 진단을 내리거든요. 그런데 2000년대 초반까지 이제 4판이 쓰이다가 5판을 낼 때 아예 그냥 그 진단명에서 ADHD를 빼자. 왜냐하면 ADHD를 빼도 충분히 진단을 내릴 수 있는 다른 진단명들이 있다.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은 다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근데 ADHD 이거 대치동에서는 주의력 집중에 좋다고 해서 ADHD 약을 갖다가 이게 일부러 처방받아서 아이들에게 주기도 해서 문제가 됐었죠. 아이들이 주의가 산만한 것은 사실은 아이들의 그 공부에 신경 쓰는 부모에게 아주 이것은 민감하고 고민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아이들의 주의가 산만한 것은 코로나처럼 근래에 생긴 현상이 아닙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아이들은 주의가 산만했고 정신없이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아이들이 가만히 있으면요, 그것은 뭔가 큰 일을 꾸미고 있거나 아니면 어디가 아픈 겁니다. 아이들은 원래 그렇게 주의가 산만한 것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정도의 문제죠. 정도가 노멀한 상태로부터 떨어져서 애브노멀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거 좀 이렇게 되면은 기능에 있어서 문제가 되겠는데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주의가 산만하며 라고 시작하는 행동 발달 사항 평이 하나쯤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하나가 아니라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주의가 산만하며. 한때는 그런 그 평이 유행을 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쓸 게 없으면 주의가 산만하며 이렇게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아이들의 인권 문제도 있고 그리고 아이들의 행동 발달상에다 그거 기록해 놓으면 위에 진학해서 평가받을 때도 문제가 있다는 표현으로 선생님들이 이런 직접적인 표현을 갖다가 바꾸고 가만히 깊이 생각해 보면 얘가 좀 뭔가 문제가 있구나 라고 알 수 있는 암호 같은 표현들을 쓰기 시작했죠.
어쨌든 주의가 산만하다는 것은 어떤 한 일이나 어떤 한 대상에게 일관되게 관심을 집중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아이들은 불안할 때 주의가 산만해지기도 하고 우울증을 앓을 때 주의가 산만해지기도 합니다. 특히 아직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우울증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공격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른처럼 우울한 모습으로 축 처져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 아이는 상당히 공격적이구나 하는데 사실은 우울한 거죠. 그리고 어떤 한 군데에 집중해서 자기의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어린아이 시절의 특징입니다. 아이들은 자라면서 다양한 자극에도 자신의 주의를 한 가지 사물이나 사람에게 집중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람이 다 이것을 배우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도 주의가 산만하며 라고 하는 평이 항상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적잖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가 바로 주의가 산만하며 라고 하는 예수님의 행동 발달 사항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여러 가지로 볼 때 충직한 제자였습니다. 마치 삼국지에 나오는 장비를 떠올리게 합니다. 충직하지만 너무 이렇게 충직한 것이 넘쳐나는 그런 그 까닭에 때로는 미련하게도 보이기도 하고 또 그 충직함 가운데서 연약한 겁이 많은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 충직함이 지나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시려는 예수님께 대들며 꾸짖기도 했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항변하다는 얘기는 단순히 예수님 그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 원어 그대로 보자면 어린아이의 행동을 꾸짖듯이 예수님을 나무랬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고 심지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제3일이 되는 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허무하게 그리고 연약하게 죽으신다는 것은 불의한 세력에게 한마디 대꾸도 못하고 패배하는 것을 의미했고 비겁해 보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약해 터진 그 말씀을 참고 들을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존경하는 만큼 큰 분노를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십니까?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붙잡고 흔들면서 예수님에게 분노하면서 항변했다는 거죠. 왜 그런 바보같이 왜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가만히 당하고만 있냐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말리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최고의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의 의도를 아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돌아보고 하신 첫 번째 말이 사탄아입니다. 그 베드로를 그냥 베드로야 너 왜 그러냐 하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사탄아 하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스승이지만 제자에게 사탄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 선한 의도를 가지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정말 그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돌이키기 위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 성도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얘기한다면 아마 그분은 상처받아서 전 교회 안 나갈 거예요. 세상에 목사님한테 사탄이란 얘기를 듣다니 제가 왜 사탄이에요? 전 교회 안 나갑니다. 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 목회하던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그 부인 집사님과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제게 와서 저도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서 기도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이 부부가 화해하고 다시
관계를 회복할까 생각했는데, 그런데 정말 공교롭게도 이 남편 집사님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댔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인 외에 다른 여자가 생긴 거예요. 그런 얘기를 다 접어놓고 예쁘고 또 현숙하고 그리고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고 살림 열심히 하는 그 부인의 여러 가지 흠집을 대면서 내가 이런 여자와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 그 주장하고 있던 터인데 어느 날 저를 찾아오더니 목사님, 제가 꿈을 꿨는데요.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제 아내한테 2천만 원을 주면서 이거 받고 이혼해라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내에게 그 꿈에 순종해서 예수님 뜻대로 하라고 이렇게 당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 순간 정말로 화가 나가지고요. 화가 나서 정말 그 쌍욕이라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너무 사랑하는 그 집사님 가정이 이혼한다고 해서 며칠간 정말 밥도 잘 넘어가지 않고 괴롭게 저기 하고 있는데 결국은 2천만 원에 합의 보고서 그냥 이혼을 하려고 목사를 이용하려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그 간계한 겁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 예수님 아닙니다. 꿈에 나타난 그 예수님 아닙니다. 예수님 평생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돈 2천만 원 받고 떨어져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실 만큼 매정하신 분이신지 예수님을 가장한 마귀입니다. 그런 꿈 꾸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목사를 갖다가 어떻게 보고 목사한테 돈 받고 헤어지라는 얘기를 갖다 하라는 얘기를 그렇게 쉽게 얘기하십니까? 저는 집사님 가정 때문에 지금 식사를 갖다가 거르면서까지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갖다가 저한테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더 하고 싶은 얘기는 아주 컬러풀한 그런 얘기였어요. 근데 제 입에서 그런 컬러풀한 그 욕이 나오는 것은 사실은 그 이후에 제가 이렇게 또 목회하면서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래서 정말 참고 참았지만 가장 심한 욕이 어떤 욕일까를 순간 상상해 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만일 그 집사님이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제가 그 집사님에게 야,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얘기했다면 그 집사님은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아니, 아무리 내가 잘못했기로 어떻게 목사님이 나한테, 그것도 성도한테 사탄이라고 부를 수 있어?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그 양이 된 그런 성도한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얘기할 수 있어? 아마 그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예수님 말린 이유가 뭔데? 예수님이 억울하게 죽는 거 너무 가슴 아파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그냥 억울하게 죽지 않도록 마음이 아파서 말린 건데 이 마음을 아시면서 어떻게 나한테 사탄이라고 하는 이 심한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의 그 진심을 몰라서가 아니라 베드로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그리고 스승인 예수님의 생명을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지 않도록 정말로 배려하는 마음, 그거는 고마운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베드로가 스승인 예수님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 모든 일을 정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존 번연이 철로역정에서 우리에게 말했듯이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갈림길의 연속입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고요. 생명으로 가는 길과 사망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사실 산다는 것은 끊임없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갈림길을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사이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고 무엇이 사람의 일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말처럼 그리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왜곡된 그런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신앙과 기도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연인으로 사는 사람들은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살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입니까?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얼마나 오래 살고 얼마나 힘을 발휘하면서 살아가고 얼마나 큰 차, 좋은 차를 타고 살아가냐? 성공했네. 그리고 행복하겠네. 그 모든 판단의 기준들이 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집중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종일 하는 그 고민들이 대부분 뭐냐면요. 동물과 다를 것이 없는데 오늘 뭐 먹지? 그리고 내가 몇 년이나 더 먹을 수 있을까? 그리고 더 좋은 거 먹으려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주로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한 고민입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프로그램에 나오죠. 그래서 남자들의 그 중년 남자들의 시청률 1위 나는 자연이다. 여러분 집에서 TV 틀어보시면은 나는 자연이다가 채널 보통 5개 이상에서 계속해요. 이쪽에서도 하고 저쪽에서. 그만큼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남자들이 철없는 마음에서 나도 언젠가 아내로부터 독립해서 저렇게 자유를 만끽하며 살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가서 산모기 한 10방 물려보시면 제정신이 돌아와서 나는 가정인이다 해서 집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죠. 여러분, 나는 자연이다 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아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집착하는 고민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직업이 무엇이든지 어디에 살든지 나이가 몇 살이든지 상관없이 모두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도록 세움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직업을 통해서 단순히 먹고 살 돈만 버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목표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산상수훈에서도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시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는 이 일반적인 고민은 더 이상 하지 말라라고 극단적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일 외에 어떤 일도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일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라는 얘기죠. 오늘은 3.1절을 기념하는 3.1절 105주년을 갖다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나라 사랑의 그 삶을 살았던 선배 그리스도인들을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역에서 저격했던 대한의군 참모중장 안중근입니다. 안중근 의사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에게 되게 익숙해요. 미국 한인회에서 만든 안중근 의사에 관한 설명 책자를 봤는데요. 근데 안중근 의사를 어떻게 번역하냐면 닥터 안 이렇게 번역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중근이 의사 선생님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안중근 의사라는 것이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대한의군 참모중장 안중근 장군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 안중근 장군이 일제의 그 법정에 섰을 때 나는 군인이요. 대한의군 참모중장 안중근이요. 그러니 군인으로서 내가 내 나라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일에 대해서 그렇게 재판을 받고 싶소.
본인이 테러리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본은 지금까지도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로만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나는 나라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 대한의군 참모 중장이요. 이렇게 자기를 갖다 표현했던 거죠. 이분이 감옥에서 남긴 그 휴요 가운데 위국헌신 군인 본분이라고 하는 휴요가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치는 것이 바로 군인의 본분이라는 뜻이죠. 그런 그도 리순 감옥의 그 차가운 방에 갇혀있을 때 잠시 마음이 약해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로부터 편지가 도착을 했는데 이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가 아들이 입을 마지막 수의를 지어서 보내면서 거기에 담은 그 편지를 통해 장군의 그 마음을 더욱더 굳세고 당당하게 세울 수 있도록 조언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어미보다 먼저 죽은 것을 불효라 생각하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진 것이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건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딴만 먹지 말고 죽어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이 어미에 대한 효도다. 아마도 이 어미가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너희의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제외하기를 기대하지 않으니 다음 세상에는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거라. 여러분, 우리 아들이 만일 안중근 의사라면 이런 편지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그 어머니의 그 아들입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그리고 나라 사랑하는 일을만 생각했던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안중근 장군이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도 그 잔을 거둬달라고 기도하셨다고 하는 성경의 기록은 너무 솔직해서 인간적이기까지 합니다. 예수님도 죽음이 두려우셨고 자기가 떠난 다음에 홀로 괴로워하실 어머니 마리아가 정말로 안쓰러워서 죽음을 직면하며 괴로워하고 그 고난의 잔을 자기에서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음의 두려움을 아시고 질병의 고통을 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께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아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 병을 고쳐달라는 우리의 간구를 기꺼이 받으시고 도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을 앞두시고도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여기서 먼저라고 하는 것은 순서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늘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순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정말로 인민군이 아니면 다른 그 적군들이 너 예수 믿을래? 아니면 죽을래? 너 예수 믿고 죽을래? 아니면 예수 믿을래도 죽을래면은 신앙을 강요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너 예수 믿고 죽을래? 아니면 예수를 갖다 부인하고 살래? 하고 우리에게 총뿌리를 댔을 때 저 예수 믿을래요. 빵! 아, 난 순교했다. 아닙니다. 여러분, 순교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부정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온 삶이 모아져서 그의 마지막으로 완성되는 것이 순교인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나 예수 믿을래요. 뭐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그렇게 얘기해서 그 사람이 죽는다고 할지라도 순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늘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자신이 살아온 삶을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요. 임종의 자리에 가보면 정말로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저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그러니까 준목일 때 제가 성도의 그 임종을 지키면서 기도하는 그런 일을 시작했어요.
제 목회 사역에서 정말로 아주 기억에 남고 지금도 제 목회 사역에 있어서 제가 어떤 사람인가는 정체성을 결정하는 그 사건이 바로 성도의 임종을 지키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임종을 보다 보면 정말 그 죽음을 통해서 믿음을 전하고 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존경스럽고요. 그런 성도들의 얼굴은 아주 환하게 빛납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했던 그 죽음이 있어요. 제가 심호하던 교회의 권사님이셨는데요. 정말로 그분이 믿음이 좋으신 줄 알았어요. 항상 어디든지 정말 그 예배의 자리도 참여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는 분이었으니까요. 근데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요. 여러분, 땀이 났는데 땀이 송글송글 이렇게 맺혔는데요. 그냥 이렇게 뭐 그냥 띄엄띄엄 한 것이 아니라 뱀 비늘이 덮이듯이 막 땀이 난데 또 나고 막 해가지고 다하게 덮였는데요. 어금니를 갖다가 악무는 소리가 빠드득 빠드득 소리가 나는데 난 절대 안 죽어. 억울해서 못 죽어.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임종을 맞이하시는 걸 봤어요. 자녀들도 너무 괴로웠고요. 그리고 그 임종을 지켜보는 성도들 같은 경우도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워하는 걸 봤어요. 저는 그 두 분의 죽음을 자주 생각해요. 어떤 모습으로 내가 이 세상을 떠나야 할까? 목사로서 평생을 설교했는데 내가 만일 그 죽음의 자리에서 억울해서 못 죽어, 난 안 죽어 해서 막 이에서 아드득 소리가 날 정도로 그렇게 악을 써가면서 죽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있을 때 내가 해왔던 설교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자신이 살아온 삶을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무엇이 그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고 무엇을 위해서 이 사람이 살아왔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했습니까? 평생 그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예수님은 또 제자들에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전도하리라 하는 말씀은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어깨에다가 띠를 두르고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전도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다, 설교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설교하는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과 집중의 문제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고 하는 시간은 다 똑같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서 무엇에 집중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짧은 삶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만 생각하고 그 일에만 집중하고자 애를 쓰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예수님의 삶을 생각하면 두려워지는 게 있어요. 그것은 제가 예수님처럼 33년의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있으면은 예수님의 인생의 2배를 살 수 있게 되는데 과연 내 삶이 2배의 시간이 됐다고 해서 예수님의 삶보다 2배나 더 의미 있는 삶,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해보면 정말로 두려워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번 주는 3.1운동 105주년이 되는 그런 주일입니다. 조선이 독립국임을 선포하면서 만세를 부른 세계 최초의 그리고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3.1 만세 운동에 참여한 분들, 이분들 가운데 7,500명이 일본의 총칼에 사망했습니다. 16,000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도 독립이 되지 않았으니 미완의 독립운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무모한 만세운동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했을까? 참 미련한 짓이었다라고 평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로 일본 식민사관에 충실한 분들입니다. 일본을 잘 따랐으면 훨씬 더 잘 발전하지 않았을까 하는 끔찍한 얘기도 합니다. 일본이 와서 우리에게 문명을 가르쳐주고 우리가 잘 살게 되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은 문명이 들어와도 그것을 갖다가 자체적으로 받아들이고 소화할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자조적인 이야기고
식민사관의 핵심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비판이나 이런 왜곡된 생각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7,500분의 사망자와 16,000분이나 되는 부상자들은 한 알의 밀알처럼 땅에 뿌려졌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 많은 독립군과 애국지사들이 생겨났고 바로 1919년 그 해에 상해 임시정부의 그 기초가 놓아지는 그런 한 해가 됐습니다. 그들은 무도하고 잔인하며 야만적인 일본 제국에 달라붙어서 일평생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지 않고 나라를 되찾아서 나는 일찍 죽을지라도 후손들만큼은 독립되고 자유로운 대한민국에 살 수 있도록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기꺼이 희생한 분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처럼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19분이 바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실은 단순히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관순 열사 같은 분이 바로 기독교인이었고 독실한 신자였다는 그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3.1절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불렀습니다. 사탄은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머리에 뿔이 나고 꼬리에 긴 그 뿔난 그런 꼬리가 달려있고 삼지창을 들고 있는 것이 사탄이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베드로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말을 쓰면서 정작은 사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사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 애국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선조들이 목숨 바쳐 피 흘려 되찾은 이 땅이 다시는 일본 사람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의 그 군합발에 짓밟혀서는 안 되겠습니다. 항상 깨어 있으십시오.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십시오.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린아이와 같이 주의가 산만한 삶을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의 일에만 집중하며 뜻과 주의가 분명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평강의 주님께서 조국 대한민국과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라 사랑의 정신을 다시 생각해보는 이 3.1운동 기념주일에 저희가 함께 기도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 나라 뺏기는 슬픔을 경험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께서 자유를 주신 이 나라를 지켜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올바르고 정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하며 나라를 지키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